이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죠. 특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속성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서로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 그러니까 인간과 어떠한 인간에게도 있는 그러한 어떠한 속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피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성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는 깨어진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는 속성이다. 그러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역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언제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의해서 존재되어졌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필연적인 그런 어떠한 그 존재와 그 다음에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독립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자존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불변성이에요. 자, 불변성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의 어떤 존재 자체나 그 다음에 속성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의 어떠한 존재나 속성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시는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계획이라 그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가지고 불변하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아무런 활동이 없는가? 활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기도 하시고 또 감추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한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에 무한하신 그 부분은 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무한성을 말해요. 본질적 무한성. 자, 본질적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적 무한성. 자, 시간적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영원성이라고 할 때 시간적인 어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요. 영원 전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무한성을 말합니다. 공간적인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무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보면은 네 번째로는 유일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유일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어떠한 그 단수성, 하나다라고 할 때에 단수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독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수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어떤 독특성에서 유일하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서로 나누어질 수 있거나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수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단순성이 있습니다. 단순성. 그러니까 단순성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영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어떠한 복합적이거나 또 그것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럴 때에 결국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서로 분할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할될 수가 없고 어떻든 간에 또 복합적이시지 않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만 그것이 어떤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성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에서 자존, 불변, 무한, 그 다음에 유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성질,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 머리로 그것을 헤아리려고 할 때에 이것은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만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 아니라 또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 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떠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겠죠. 자, 하나님의 어떤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능한 모든 실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지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사람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전지합니까? 전지하지 못하고 우리 너무 일반적, 일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도 지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응용하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응용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응용하시되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후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하심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더 개발하고 우리가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물론 헬라어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한 단어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어떤 부모님의 그런 어떤 사랑, 인간 사랑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정말 절대 숭고한 그러한 그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랑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친구의 관계 속에서의 우정을 말할 때는 더 스톨게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단어도 쓰고 남녀의 어떤 사랑 이런 것을 말할 때는 또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랑을 헬라어에서만 하더라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렇게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그러한 표현들로 어떤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특별히 우리 어떠한 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나타내는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죄의 심판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어떻게 얻었는가?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구원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사랑을 말할 때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또 나가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것은 뭐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욕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긍휼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인생은 뭐 잘난 인생이 아니라 그 미련한 인생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보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심판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것을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었는데 뭐가 구별되어졌는가라고 하면은 죄와 구별되었다, 악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을 말할 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이게 성도가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로 범벅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와 구별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떠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도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 영원히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붙어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 이러한 어떠한 뭐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과 또 구별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데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어떤 분의 그 부분에서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거룩하신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이 의는 이 거룩하심과 밀접한 그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는 통치적인 의와 어떠한 보상적인 의의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치적인 의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 원리로서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지자로서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충 눈 감아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더 악한 그러한 그 어떤 괘씸죄를 발해서 그래서 더 처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있어서 다 공의,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의를 말할 때는 통치적인 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상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보상하는 거 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지만은 그러나 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악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되 그런 어떠한 보상적인 그러한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또 다스리시는 그러한 어떠한 통치적인 그러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또 진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실성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이것은 어떠한 진정성과 진실성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허망한 우상과 구별되어시고 그 다음에 그 존재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도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을 그대로 다 아시고 또 잘못 아시는 법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의 어떠한 진실하시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말하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장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주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주권적인 권능이나 그분의 어떠한 전능이나 혹은 작정을 실행하시는 일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어떤 주권대로 행하시는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주권적인 의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지가 창조와 뭐 보존, 통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 선택, 뭐 유기, 뭐 이런 어떤 것들, 인생에 발생하는 뭐 작은 모든 그러한 것들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주권적 의지가 아니라 주권적인 능력.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그 능력, 그죠? 어떤 신적인 본능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에 주권적 권능을 말할 때 이것이 전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계획 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능,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복합적이거나 그것이 무슨 다른 것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고 위격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나시고 영원토록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혹시 의문나는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강의를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